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만사 이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한 것이 이 마음속에서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이 말하는 바보들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바보라는 단어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아주 단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보란 누구를 바보라고 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마음이 부패하고 이 마음이 막 이 죄악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고 이 본능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누구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삶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지혜자다. 나는 지혜자다. 예,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들이 누구냐? 5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의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선을 믿고 사는 사람. 세 번째, 죄를 가벼이 심상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다섯 번째, 세상과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수많은 말들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마음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잖아. 그 사람은 바보로 살아. 그래요. 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국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자.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는 자기 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가 바보잖아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선행, 이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과 선행과 의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마음과 선행과 의는 자극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충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요. 선행이 변해요. 의가 변합니다. 도둑놈들도 있잖아요. 뭐 합니까?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를 지켜야지 합니다. 의리 하잖아요. 이 도둑놈들도 의리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선, 자기 마음, 자기 의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충격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되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접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또 굴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누구나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자극을 받게 되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게 의가 변하는 거예요. 선행도 변하고 마음도 생각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나 선행이나 마음을 믿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바보인 거예요. 내가 막 의롭다, 내가 선행을 한다,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바보다.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가벼이 여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죄를 느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많이 회개하십시오. 아멘. 교회 와서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 말했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잘못 행동했군요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 회개하면 있잖아요. 이 어떤 죄도 희롱같이 붉은 죄, 이 먹과 같이 그 지난주에도 이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많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꼭 회개를 넣으세요. 이 죄의 결과는 고통, 불행, 수치, 파멸을 가져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이 고통, 불행, 수치, 파멸을 회개함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이 고통, 불행, 수치, 파멸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만 만나는 사람이 비바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냥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안고 고통, 불행, 수치, 파멸 속에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되게 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살아가려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이 실수나 허물 이런 것들을 접하고 이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는 바보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바보예요. 바보가 다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있잖아요. 땀 뚝뚝 흘리고 저 들판에가 일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주일 성수하고 일하셔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꼭 못 참석하는 사람이 있죠. 못 참석하고 뭐 합니까? 방콕 가잖아.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방콕 한다 그러는 거예요. 방콕 가시죠. 휴가 어디 가냐? 방콕 갑니다. 방콕이 어디냐? 방 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휴가를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 가서 즐기고 이 마음껏 이 누리고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왜 방 안에 처박혀 있는데 방콕 가시는데 그 바보의 바보.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건강하실 때 수련회도 참석하세요. 건강하실 때 교회 행사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실 때 있잖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전 세계로 막 여행을 다니세요. 그 건강이 안 좋아지만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냥 집안에 방콕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전 세계로 그냥 기회만 있으면 여행도 다니시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뭐 교회 행사로 참석하고 여름 수련회 뭐 2박 3일 갔다 오고 3박 4일 갔다 오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그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보로 살지 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믿지 못하는 바보들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자들이 좀 되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을 구해서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잖아요. 여유가 생기거나 조금 몸이 아프거나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상황이 나쁘고 병들고 정말 부도나고 상황이 밑바닥이고 내 인생이 정말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서 있고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수련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앞으로 뭐 수련회 생각하면 처음 참석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혜자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지혜예요. 우선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선은 좀 내가 바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아멘.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에 내가 열중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못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 아니 그 뭐 수련회 안 가고 집에 방콕 가고 있으니 뭐가 나옵니까? 수련회 갔다 왔다 해서 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올여름에는 전 교회가 다 수련회 갈 줄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결과는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불신 지옥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 찬양을 이해하면서 그 피를 바른 집이 있고 피를 바르고 조마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집이 있고 피를 안 바른 집이 있다. 그럼 조마조마한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있잖아요. 피를 바르기만 바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있잖아요. 바르지 않으면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심성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불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좀 나쁜 짓도 좀 했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친구가 많아도 재산이 뭐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바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물질만 아는 자들도 바보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면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바보도 있다. 이 세상 것과 물질만을 위해서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다 허비해버리는 바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열중하고 사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사느냐, 무엇에 이 인생의 힘들을 사용하고 사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날 죽으면 세상 것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 것이 있고 불타버리지 않을 것이 있다.
힘을 다, 내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지 말아라. 내 힘을 있잖아. 어디다 집중하고 살아야 불타버릴 것에 집중하고 살지 말아라. 이 영원한 불타지 않을 공력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위해서 좀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좀 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좀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바보로 살지 말고 지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가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있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거리망텅하게 믿으니까 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 복음 전할 또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고달프든지 고단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를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병든 것, 내가 가난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가 살다가 보면 한평생 살다가 보면 부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의 가장 바닥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의 또 벼랑 끝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가 문제냐? 믿지 않는 것이 문제고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축복자가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지혜자예요. 이 모든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이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뭐가 문제냐?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 내게 준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해라. 그러면 너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